자, 히브리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를 저는 초반에 뭐에 비유했냐면 열차 구조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총 열차가 몇 개 달려 있냐면 한 8개쯤 달려 있어요. 근데 8개의 연결고리가 몇 개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헬라 여러 가지 종류가 써 있지만 우리말로는 다 그러므로 번역했지만 연결고리가 한 20개쯤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개 열차를 한번 보면요. 맨 처음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시작으로 히브리스의 저자는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으로 the son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해요. 정관사 the가 붙었다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the son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한 또 20가지가 있어요. 약 20가지로 쫙 정리해요. 이것이 히브리스가 갖는 매우 독특한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풀어봅니다. 1장 3절에서 벌써 오늘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아들이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그건 뭔가요? 만유의 상속자. 이 우주 만물의 주권을 물려받았다. 그게 아들의 권리다. 두 번째, 1장 3절에 뭔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구절에서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다음에 본체 형상이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신다. 다섯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무나 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옆자리 누가 앉나요? 아무나 앉으면 안 되죠. 아내가 앉아야죠. 아내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4절에 보세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이름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어떤 천사도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았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7절 보세요.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았다. 종으로 부리는 존재다. 그만큼 아들의 권세가 독특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주에 어디 있냐면 주의 규가 어디 있어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지팡이를 뜻하는 겁니다. 스캡터라고 지팡이.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지팡이가 뭔가요? 모세의 지팡이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주권. 지휘자, 지도자가 가지는 주권. 군대 가면 사령관들이 이렇게 지팡이 탁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근데 못된 사령관은 그 지팡이 가지고 남을 두들겨 펴는 데 쓰는데, 지팡이는 주인된 권리를 주의 지팡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 열 번째는 의를 사랑하고, 9절 보세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악의 문제에 눈을 감고 침묵하는 건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그 다음에 11절 11번째 아주 재미나는 것이 있는데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무슨 기름을 주께 부었다고요? 영어 성경으로 the oil of joy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이게 쌍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면서 왜 항상 온화하고 기쁜 얼굴이 되었느냐?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뜻이죠. 얼굴이 굳으신 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얼굴이 굳어져요? 이게 마음이 문제라.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었거나, 마음이 미혹에 쌓였거나, 마음이 근심과 염려의 세상 일로 잔뜩 물들었거나, 그러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의 특징이 있냐면 영존하다. 그게 11절, 12절이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고난을 겪었다. 혈과 육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셨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교주처럼 섬기고 있는 모세보다 3장 3절 보세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번째로 구원의 창시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즉 최초로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나요? 3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아들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을 통하여 히브리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이 한사코 거부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하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여 친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할 터인데, 아무튼 이 팔중 구조 속에 첫 번째가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4절부터 9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 이론을 펼쳐요. 이것은 히브리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론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고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다고 생각하며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건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장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믿음이다.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느냐? 징계를 내리신다. 그가 벌을 안 받고 자라는 자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벌을 받으세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 그 다음에 7번째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인사와 축복기도로 마감하고 있어요. 이것이 8중 구조입니다. 히브리스가. 근데 요 사이사이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면 2장부터 2장 그러므로부터 합니다. 그러므로가요. 보통 헬라어로 디오 또는 디아 또는 운이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하게 오스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센 이런 단어들이 쓰여졌어요. 근데 호센은 그러므로부터 이르기 때문에 갈이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만 이런 구조가 연결적으로 앞뒤 열차 8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봅시다. 밑줄 끄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2장 17절에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3장 7절에 그러므로 3장 10절에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있죠? 그 다음에 6장으로 갑시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뭔가요? 앞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9장 23절에 그러므로 있고요. 10장에 갔더니 5절, 19절, 3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1절, 12절, 그 다음에 28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6절, 맞죠? 6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15절. 요런 연결고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히브리스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8중 구조, 8개의 열차를 20개의 고리가 다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진술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8중 구조를 했을까? 얘기해 보면, 자,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를 쓴 동기가 있어요. 그냥 누구를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유대교는요, 유대인만을 대상하는 민족 종교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믿는 예수 신앙 공동체라는 점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알다시피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구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스 기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존경하고 모세 목사님을, 모세 선생님을 최고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유일 신앙에 빠져 있죠. 그렇다면 알라 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이슬람족과 이슬람교가 다를 바가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유일신이 세인격을 가지신 삼일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위대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참 신자가 될 수가 없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변에. 여기 무슨 증인들, 삼일체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삼신신앙을 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왜 삼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텐데도 초보적인 성경의 지식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냐? 한마디로 인본주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유대교의 모든 근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드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쌓아왔던 좋은 전통들과 관습들까지 전부 자신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거기다가 랍비들의 훌륭한 종교적 가르침들과 성경 해석들까지 첨부해서 자신들의 은행심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인생의 신앙의 지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 치면 정확하게 1cm가 정확하게 규정된 자를, 긴 30cm 자를 가져야 되는데도 이분들은 1cm부터 10cm까지는 우리가 똑같은데 11cm부터 20cm, 30cm까지는 우리랑 1cm 길이가 다른 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길이를 재면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1cm부터 10cm까지는 우리랑 같은데 다른 길이는 우리랑 전혀 같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오직 알라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들을 세미펠라기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톨릭이나 유대교가 별반 차이가 없는 종교다. 그런 신학적 사상의 바탕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논리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행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칼빈주의도 인간의 행위를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순되고 상호 대립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다른 펠라기우스주의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예정해 놨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힘을 쓰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들은 예정설, 작정설을 운명론과 숙명론과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묘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형이 벌써 전쟁에 죽었기 때문에 동생마저 죽으면 안 된다는 미국인들의 여론이 평상하자 급파했어요. 이라크 전쟁에서 동생을 구출하라. 그 구출하는 장면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적군이 막 탱크로 쳐들어오는데 라이언 일병이 총알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출 대장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탱크가 밀려오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대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총을 뽑아가지고 탱크를 향해 쏘는 겁니다. 근데 권총이 탱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탱크를 향해 빵빵빵빵 총을 쏘잖아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저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쓸데없이 총알을 낭비하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어떻게 진행돼요? 고함을 치고 막 비명을 지르고 권총을 쏘는 그 순간 하늘에서 그냥 폭격기가 와서 탱크를 박살내잖아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를 이미 예정해 두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손에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핵심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다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왜 인본주의자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장 좁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새 여러분들 차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탁 입력해 보세요. 어느 길을 가든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나요? 아주 괴짜들은 절대로 내비게이션대로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식대로 운전해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종착점으로 반드시 이끌어 갑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이 길을 택하도 그 종착점에 가고 이 길을 택하도 가도록 다 목적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즉 예정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역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스 기자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비교가 되어질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체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구약의 완성이자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신앙이자 신구약 성경이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종교다라는 것을 지금 응변하는 겁니다. 대신에 히브리스는 이 안식과 대제사장을 예를 들면서, 왜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눈높이 전도가 뭔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생선 장소에 가면 생선을 예를 들고 과일 장소에 가면 과일을 예를 들어서 쉽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익숙한 단어가 안식과 제사장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4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과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10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구조를 통해서 히브리스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라, 유대교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지 않느냐?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제는 유대교 그림자 같은 율법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종교로 여러분들 신분을 옮겨라, 여러분 신앙을 옮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개혁신앙으로 무장하고 개혁주의 신학,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이 바로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나가서 이제는 바른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들 거처를 옮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온갖 그리스도인 기독론을 펼치면서 20가지나 내용되는 데를 진설하면서 유대인들이여 깨어나라. 언제까지 옛날 방식대로 살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언제나 모세에 매달려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구원의 세상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고 멜기세덱에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반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해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불쌍한 초급 교리에 매여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럼 마치 기독교 교회가 복을 주는 기복주의, 나한테 유리하면 믿고 나한테 불리하면 버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개혁신앙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요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식을 받았으므로, 지식을 먼저 받은 자들이 지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와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설득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일꾼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범할 때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이런 구호를 가지고 출범했잖아요. 오직 말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히브리서를 13장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다시요. 처음부터 쭉 한번 읽었더니 은혜가 쭉 말하고 전체적 구조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전영배 집사님처럼 손으로 다 글씨를 쓰는 것이 글씨가 빼어난 솜씨라서 우리가 그걸 길이 기억합니까? 그 한자 한자 붓글씨를 쓸 때 그 마음가짐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쓰겠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정성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열심을 좀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히브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저는 오늘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11장에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의 핵심 주체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앞에 사실 모든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믿음만이 고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권력으로 잘난 사람들이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운 나라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지혜와 믿음이 어떻게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오랜 인내 끝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게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2장에서는 죄와 싸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온통 죄악에 빠진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뿌리는 깊고 튼튼합니다. 죄에 물든 습관은 무섭도록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합니다. 이에 대해 잘 연구한 분이 바로 존 오웬입니다. 그의 책 죄 죽이기는 불의의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웬은 이 책에서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오웬의 책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죄 주기와 구원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두 번째, 죄를 죽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죄와 함께 동거하지 말라. 죄를 항상 버리며 살아야 한다.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벗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느냐? 세 번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서 오웬이 가르친 지혜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죄된 장소에 가지 마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고요. 술꾼은 항상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요. 도박꾼은 항상 도박꾼하고 어울리고요. 춤꾼은 항상 춤꾼끼리 어울립니다. 복음주의 목사들은 항상 복음주의 목사들끼리 어울려서 그분들이 나눈 대화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너는 얼마를 벌었니?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모이면 항상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2박 3일 동안 밤새 노래하면서 정말로 신앙 고백에 특히 이제 전 내년에 주일 오후 때 위건호 신앙을 소개할 겁니다. 아니, 오후 때 수요일 날. 그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은 아주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아무튼. 위건호 신앙, 프랑스 신앙 고백. 정말로 청교도들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신 분들이 위건호들이에요. 그 위건호들 때문에 우리의 종교개혁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 것이거든요. 그 유래를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서 제가 한번 작심하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죄죽임의 상태를 오해는 육신의 생각,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쓸 때가 됐네. 생각이 벌써 젖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돈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리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얼마짜리지가 관심이 없어요. 저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치 않은 물건인가, 이게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생각마저도 연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연습하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생각부터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한다고 자문서에 생각부터 피곤하다, 자다, 졸린다, 자다. 그렇게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무슨 거리가 생기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공부를 할 애들은 무슨 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만, 공부를 안 하들은 누구처럼 오늘 시험 끝났는데요, 놀아야죠. 시험이 끝나면 놀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특징이에요. 누구처럼. 오늘 토요일인데요. 학교 안 가는 날인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다 동일하게 공부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이 어디 있고 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날이에요. 학교 가는 날이든 안 가는 날이든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목사는 월요일이 어디 있고 화요일이 어디 있고 주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오늘은 뭐 설교 끝났으니까 차바자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하죠. 숨쉬기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숨쉬기다. 오늘은 직장에 안 간 날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숨을 안 쉬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숨은 왜 쉬면서 왜 하나님 맡겨주신 자신의 본분을 게으르게 하면 됩니까? 이 육신의 생각, 정욕과 탐심, 이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를 벗어버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란 말이에요. 나쁜 습관들 십자가에 확 못을 박아버려요. 던져버려요. 떨쳐버려요. 제발. 이 세상의 이 습관들, 행위들, 관습들 다 벗어버려요. 모세에게, 떨기 나무 불 붙은 산에 오른 모세에게 Take off your sandal. 네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 뭔가요? 세상 것을 벗어야 내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손에 죽을 때 손 쥐고 죽지 마세요. 내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손을 주먹을 쥐고 죽거든 빨리 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세상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바탕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죄는요, 정말 추악한 존재입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죄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는 지옥의 문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추악한 죄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는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굉장히 추악한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옆 사람이 아무리 당신 보기에 못나 보이고 추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고귀하신 존귀하신 분이에요. 당신 아내, 당신 남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추악한 범죄라는 사실.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사절해서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대충 삽니다. 게으르게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게으르고 방탕하며 무사 아내에게 사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6절에서 1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징계 이꼬로 채찍질입니다. 꼭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채찍질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으로도 말씀의 채찍질로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를 다 받는다. 징계 안 받는 하나님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징계는 일부만 받는다고 그래 돼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러면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니고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세상 삶 자체가 징계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징계를 받지 않은 신자는 12장 8절에서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11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교회 헌법에다가 참교회 표지에다가 권징을 실시하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권징을 실시하는 한국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참교회다고 찬송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연단의 방식이고, 연단이 뭡니까? 훈련하여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를 훈련시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신자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싫으면 멀리하고, 오늘은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싫어하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어린 신앙을 징계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단단하게 해서 쇠를 용광로에 확 집어넣어서 녹여서 다시 강하게 만들듯이 그런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예배 지각 3번 하시면 서서 예배 드리도록 주기철 목사님이 시행한 듯이 우리도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광주의 그 교회는 주일 예배에 지각하면 반드시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들끼리 규례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신자들은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고 삐지고 도망가면 그냥 냅뒀답니다. 그럼 뭐 유치원 학교로 돌아가야죠. 내년부터 제가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 지각하면 천국 문에도 지각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아닙니다. 정각에 도착해야 우리 하영이도 알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등불 든 처녀 10명을 비유로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지각한 15처녀는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가지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모든 불화의 현장에서 화목을 이끌어내는 주체들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어떻게 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셔서 이 세상에 화목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모두 자기의 것을 먼저 주장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 결과 모든 이익의 추구는 다른 사람의 이익 추구와 부딪히게 되니까 갈등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한쪽이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화목해지는 법입니다. 이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일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거 실천하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조금만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득달같이 항의하고 대들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평등민주주의, 공평민주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조금만 차별이 나도 온 곳에서 데모를 하거든요. 이것이 반 하나님을 외치는 구호입니다. 돌돌이 소리치면서 왜 나는 나무처럼 자라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돌돌의 외침이 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불평등하게 해보세요. 못 견뎌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몫을, 우리의 주장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늘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 깎지 마세요. 백화점 가서는 좀 깎더라도, 비싼 거는 좀 깎더라도, 시장 바닥에다 할머니들 콩나물 장사 하나, 시금치 하나 합니다. 왜 그런 할머니들이 값을 깎아갖고 그분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제발 종이 접는 할머니들 보면 종이 한 개 더 얹어주시고 1,000원짜리 몇 개라도 찝어서 살짝 손에 좀 찝어주시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종이 좀 3,000원 합니다. 그분에게 한 5,000원짜리 하나 찝어주세요. 이틀치 반을 그냥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5,000원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 5,000원 가지고 나는 짜장면 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짜장면 안 먹는 거, 짜장면을 포기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길입니다. 치킨 먹고 싶어도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었다면 이제 2달에 한 번 시켜 먹는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시켜 먹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죠. 줄이는 겁니다. 치킨을 몇 달 만에? 너는 3달 만에 한 번씩 먹었네. 그게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된 돈으로, 그 비용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시부식간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증언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태촌의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부자가 별장을 지어가지고 주말마다 내려가니까 고기 굽고 막 바비큐 하고 다 먹는데, 오늘 같은 앞집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저 앞면은 없지만 앞집에서 열리니까 조문하러 갔는데 그 집 자식들이 멱살을 잡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뭔 소리냐. 우리는 때거리도 없이 손가락 빨고 있을 때 당신들은 와갖고 호화호식 한다고 막 바비큐 해먹고,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말이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이, 그게 돼지지, 짐승이지, 포악한 자의 행위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여러분,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옆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짐승입니다. 한자로 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데서 인간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세요. 당신 집에,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버스칸에 앉더라도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는가를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 제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네. 이분에게 평강을 할까 해주십시오. 그게 몸에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다 하늘을 보고, 야, 하나님, 하늘이 아름답네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좋다.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막 사진 찍기 바쁘죠, 막. 응? 아름다운 것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요, 한국 사람을 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원더풀, 뷰티풀, 미러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사진 찍어.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정말 원더풀하다 막 놀랍다 감상을 생각하고 사진 찍고 막 얼른 옮기라고 그냥 빨리 찍고 옮겨다고.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응?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양보 좀 하고 사세요. 그리고 무력을 좀 포기하세요. 특히 돈 문제요. 사람이 무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산다고 꼭 가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쉬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일찍 가게 문 닫죠. 때 되면 또 교회 가서 충성하죠. 근데 이상하게 매출은 365일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2배 이상 높거든요. 경동시장 가보세요, 할머니 권사님. 방송에 나와서 증거가 돼. 자기는 예배 시간 때마다 다 닫고 주일날 한 번도 문 연 적이 없음에도 이웃집 가게들로부터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되고 있대요. 이상하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축복하신가를 좀 체험해주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함, 이 거룩함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13장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이요. 13장 2절과 3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나아가 13장 10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중에 담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의 이 태도가 바로 바른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은혜로 마감합니다. 1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공짜로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떤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공기를 마셔야 호흡하고 살 수 있듯이 신자의 영혼은 은혜를 마시고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숨쉬게 하는 공기입니다. 은혜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교황이 제정한 법규를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미국의 칼빈주의자인 칼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본질상 죄와 맞서고자 하는 대결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 얘기를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가 가지는 복음은 세상의 본질과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졌다. 세상과는 부딪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칼 트루먼의 이야기에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정도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지내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자라고 출발했는데 모두 다 의연하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녹록지 않은 신앙의 길을 저와 함께 걸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한 해를 잘 정리해 주시고 새해 목표도 잘 정리해서 발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